안녕하세요. 7월 11일입니다. 한우리 성경 일독표에 따라 이사야서 52장에서 54장을 읽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복음의 핵심이 이사야서 53장에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 갈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구약에 적혀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2장에서 54장의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금지된 장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금지된 것이 아니라 읽지 않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유대인은 특별히 훈련된 랍비가 성경 곧 우리들의 구약을 읽습니다. 예배 때 설교로 해설을 하기 전에 매주 정해진 말씀을 장시간 읽는데요. 그 히브리어 성경에도 이사야서 52장부터 54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예배 때 그 부분만 읽지 않고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유대인 중에서 미치 글레이저라는 분이 있는데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입니다. 이사야서 53장 해설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예수님께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 미치 글레이저라는 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어머님께 성경책을 읽어드리겠다고 했답니다. 아직 유대교만을 믿고 있던 어머니는 신약을 읽지 마라. 신약은 듣고 싶지 않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드렸더니 어머니가 내가 신약은 읽지 말라고 하지 않았니? 라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미치 글레이저가 이사야서 53장이에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뭔진 모르겠지만 예수에 대한 것처럼 들리는구나 라고 하셨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사야서 53장을 읽을 때 비슷한 반응을 보였답니다. 저는 이 이사야서 53장을 복음과 율법의 거대한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으로 봅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율법에 대한 이해 때문입니다. 유대인 학자가 쓴 유대인이 예수를 믿지 않는 26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첫 번째로 꼽힌 것이 율법입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율법이 온전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내가 모세의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깨뜨리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나는 그들의 말씀을 깨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유대교의 믿음에서는 이미 완벽한 율법인데 그 위에 예수님이 완성을 하신다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모독하는 발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신이시라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땅에 오신다는 것 또한 유대인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이사야 53장을 읽게 되면 오실 메시아는 인간의 육체를 가지신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적혀 있는 말씀들이 육체로 표현된 것을 주의 깊게 살피며 읽어보시겠습니다.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질병을 짊어지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짓밟히고 채찍에 맞으신 것, 이 모든 표현은 육체를 초월한 신이 아니라 육체로 오신 육체에 갇혀 있으신 메시아가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학자는 여기에서 주어로 쓰인 그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53장에 고통을 당하는 그와 구원을 받는 백성이 분리가 되어 적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메시아 그는 그의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해서 문장에 모순이 생깁니다. 이 이사야서의 53장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해, 즉 그들의 신학과 배치되기 때문에 잘 읽지를 않고 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온전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이 완성되고 그렇게 율법을 지킨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왕으로 오셔야 하는데 이사야서의 메시아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었던 모든 악한 죄들, 이 무거운 처벌을 오직 한 사람에게 대신 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복음과 율법의 거대한 충돌을 일으키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은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야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고 그로 인해 질병도 오는 것입니다. 나면서 못 보는 사람을 보고 바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죄인인데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니 부모의 죄인지 아니면 어머니의 태에서 이 사람이 잘못을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진흙으로 낫게 하셨습니다. 그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만들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시 그 남자에게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진흙을 내 눈에 발랐습니다.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질병을 가진 자는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율법을 어겨가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었으니 율법에서 명시한 죄도 무시하고 율법을 어겨가면서 치료활동을 했으니 율법 모독죄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모독한 것은 곧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율법 위에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고 그 율법 아래 갇혀서 죄를 짓고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이사야 53장은 그 율법 위에 계신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율법은 역사상 한 번도 누군가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그 율법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 그 율법 위에 계신 분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53장 6절에서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갈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53장 12절입니다. 그는 기꺼이 자기 목숨을 죽음에 내놓았으며 죄인 취급을 받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대신해 용서를 빌었다. 구약을 통해서 주신 율법은 온전한가요? 네, 온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을 통해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용 설명서가 있더라도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기계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54장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53장에서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가 54장에 적혀 있는데요. 너를 지으신 분이 내 남편이시라 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농부와 포도나무, 토기장이와 토기, 부모와 자식, 주인과 종,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에서 우리 죄로 질고를 당하신 이를 예언하면서 그 이유를 54장에 적으며 남편과 아내 관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가까운 관계, 아무런 비밀이 없는 관계를 이야기하십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이 관계 때문입니다. 율법 위에 계신 분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저 위에서 뿌려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온몸으로 체험을 할 수 있게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복음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백성된 죄를 위하여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는 죄에서 자유케 되고 평화를 얻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저희가 누리는 평화와 자유와 치유가 그 어떤 관계보다도 더 우리와 가까운 관계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캘거리에서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민족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삶에 더 주님이 가까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